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삶 그 자체라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죽음에 임박한 그 시점에 뭐라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볼 때 성도의 삶의 시작, 과정, 마침은 전적으로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우리 말씀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보겠느냐는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고 또 우리 주님에게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앞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볼 때의 미래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현재로서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이렇게 평안한데도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그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자유롭게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믿는 자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는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많아요. 내가 신앙이라고 자칭 그렇게 말하면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모실 때의 믿음이냐 아니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성향을 따라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자도 있고, 또 하고집이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 자도 있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 익숙해서 직분 맡았으니까 그래 하는 자도 있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종교적인 모습은 될 수 있어도, 자기 열심은 될 수 있어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찾는 이런 믿음하고는 그 다음 차원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그래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거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적어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의 삶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내 신앙을 사실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사는가? 그리고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맞추. 시대에 맞추지 말고 말씀에 맞추. 또 세상에 맞추지 말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맞추지 말고 교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라 이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할 때에는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문맥을 가지고 보면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여주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기도도 그냥 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항상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기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하는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꼭 목소리를 안 낸다 하더라도 마음의 자세, 심정이 그런 모습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체가 기도할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주여라고 부르게 합니다. 저도 조용히 기도하고 싶지만 지금이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시 새벽 시간이나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이 가운데 혹시 잠자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이 소리 듣고 깰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목회자로서는 그냥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 성도 교회와 함께 주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주여 하면은 뭐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오늘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사실은 옛날 비해서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몰라요. 생각지 못할 그런 죄들이 얼마나 지금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중직자들은 옛날에 세례교인보다도 사실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부러지져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 앞서간 선진들의 신앙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를 못하고 뭐가 바쁜지 또 얼마나 피곤한지 점점 더 못한 자리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실체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하려 하니까 얼마나 부딪히고 얼마나 한계에 직면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은혜하고도 거리가 먼지 참 불쌍한 안타까운 자리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에 그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인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항상 기도하고 삶의 정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이 과부의 형편을 보면 재판장한테 뭐 이렇게 이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이 재판장도 보니까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한데 과부가 뭐 뇌물 쓰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이제 원한을 풀어 이제 해결함을 받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커요. 성도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 그뿐만 아니라 속히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할 때에 우리에게 시시한 것, 째째한 것, 안 좋은 것 이런 거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좋은 것도 막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 하나님 자신 전부를 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라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될 줄은 몰라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래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면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속히 들어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주시는 하나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한계에 직면합니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얼마나 이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덜보 못 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동기가 불순하고 겉으로는 좋은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다른 마음 품고 있는, 부부지간도 그렇고 친구지간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기 이익에는 철저하게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는 그냥 아까워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내를 신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 내고 이래 살려 하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지. 그러니까 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한번 이제 고백해 보세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주의 뜻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자가 고개 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자기 목소리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교회를 위한다고 성도를 위한다고 미명하여서 이런저런 이제 안타까운 행동하는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 주님 오실 때에 그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또 연결되어져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은 응답이 주어지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분명하게 아니까.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래서 감사와 찬송의 자리에 절로 가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이제 매여 있으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 교도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막 이제 이 땅을 파고 굴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철책 세우는 이 정도 이런 이제 감옥이에요. 습기도 있고 캄캄하고 여러 사람 이제 같이 있는 이 가운데에서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또 매여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그런 모습이 되었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래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능히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맞다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조금 지나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바울도 부르고 실라도 부르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돼요. 여러분 그것을 원망해야 되는데 불평해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오히려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왜 도망 안 갑니까? 도망가는 것보다 더 좋은, 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사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 매 안 맞아도 돼. 자기 주장 해도 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내용을 보세요. 다 고난의 자리, 박해의 자리, 얼마나 힘든 자리, 특별히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 자리가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가이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부부도 믿을 거 없어요. 자식도 믿을 거 없어요. 부모도 믿을 거 없어요. 우리가 믿어주고 하지만 이상한 일을 당할 때에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존재가 머리털이 검은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사람을 무서워한다 하죠. 여러분 사람이 귀신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얼마나 흉악한지. 그런데 시편 자리에서도 보세요. 그 고난, 박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니까 시편의 마무리는 얼마나 아름답게 정리가 되는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하면서 참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에서 생명의 종료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아침을 열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빛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항상 기쁨이에요.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감사 안 해요. 찬송 안 해요. 그 좋은 환경에서 뭐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도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데 형편이 열악해서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 좋은 환경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안타까운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믿음은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리로 가세요. 말도 하지 말고, 그 사도 바울은 다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서, 감옥에서까지 내려가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감사, 찬송하는 가운데 복음에 이제 열매를 맺었어요. 원망, 불평, 입을 열어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 가세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기도 안 하면은 사실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은 변화되게 돼 있고 조금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 말씀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다 연결돼요. 기도하면은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래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이 착하다는 것은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을 말해요. 충성하다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지 않던가요. 그러나 똑같은 이제 일을 맡았는데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갈면서 후회하는 이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착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충성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을 착하고 충성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감사 찬송하는 모습, 착하고 충성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들려주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 맞이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은혜로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주의 몸된 교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성경이 말하는 앞서간 옛 신앙이 보여준 이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천국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